구속이 더해짐.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갈보리 십자가와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최후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구원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중심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적 전체를 보아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분의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심이 되어 그 외의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저지른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반역과 인간의 타락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사탄과 죄인인 인간을 다루는 과정에서 구속이 어떻게 더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8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만 그때 우리는 인쇄할 준비를 다 마친 원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고에는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발행하는 것을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워치만리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제시하려고 했던 진리와 동일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든 반드시 전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는 준비된 밭에만 심겨질 수 있습니다. 워치만리와 같이 우리도 다음과 같은 것을 반복해어 전해왔습니다. 구속은 광대하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구속받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느낌이 들 만큼 구속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타락은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생긴 비극이며 속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그 비극이 생기기 전 상태로 회복해 놓았습니다. 속죄가 하나님의 원하신 전부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다가 떨어져서 다시 그 지점으로 복귀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래 목적을 따라 계속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전에 품으셨던 인간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전체에 대한 개념이 흐려집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그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일이 깨뜨려지고 죄의 속박과 타락의 결과로부터 구속과 해방이 왔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에 X와 Y를 그렸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길입니다. 그리고 Y와 Z는 그분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어떻게 두 방면의 해결책이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죄를 피로 처리하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타락 상태 아담을 십자가로 처리하시는 과정에 대하여 나눠 볼 것입니다. 그 피의 의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피의 효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날은 정말 위대한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피가 우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자 한다면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애굽에서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는 집안에서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행위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피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에 표시된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의심치 않고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은 빛을 더해줍니다. 이 중요한 날에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는 성막들에서 공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 희생제사는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지만 죄물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7번 뿌리기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것 역시 그 은혜를 받게 될 백성들의 시야를 떠나 대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예표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백성은 이 행위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법에서 우리는 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의미를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다만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그 죄가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피의 효력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빠집니다. 그 피의 중요성을 느끼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피의 효력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는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는 우선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주권에 순종할 뿐입니다. 속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갈 길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서 제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할 때에야 비로소 그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할 때 자기 행위에 대한 느낌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에 대한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를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이 계시로 비춰져야 합니다. 죄가 어떻게 혹은 왜 용서되는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례적 사건이며 또 계속 씻는 것임. 피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다만 아멘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단계는 바로 문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을 받는 근거와 교제를 유지해 나가는 근거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또 계속적으로 죄를 씻어줍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을 때는 이례적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매일 또 씻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고 하늘의 유치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깨끗해진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이 말을 듣고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 마음을 정결케 한다라는 말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피의 효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워치마니도 그 부분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피로써 제 마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피가 적용되는 영역을 오해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즉, 새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다버릴 옷을 빨거나 다름이질 하지 않습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육체는 깨끗하게 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피가 정결케 하는 수단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합법적인 만족을 드리는 것이라는 두 개념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피는 주관적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의 효능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마음에 문설주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마음에 관련시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양심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는 마음을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가로막는 것을 씻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악한 양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장애가 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죄의 용서를 위해 흘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피의 의미를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나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이 죄책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씻음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 전체를 무덤에 묻어버리셨습니다. 피가 자신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었고 정결하게 해주었다고 말했던 신자들이 그 혼동에서 벗어나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쁩니다.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길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고 좌절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불결한 정욕을 품고 있는데 그 피가 그것을 깨끗게 해놓으라고 자신을 억지로 확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이미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깨끗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전한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